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 19일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통일 찬송가 438장 찬송 올립니다.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부족함을 친히 세워가시며 그를 붙잡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은 마치 광야와도 같이 거듭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위로받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며 또 위로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각 개인의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연유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종교를 억압당하고 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한 힘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주의 섭리 아래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곧 있을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에 각 정당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각자 자신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국민들도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 안목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온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될 터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명절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부족하지만 세운 종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자원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게 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보고 배우게 하시고 한번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지는 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에서 대단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면서 자신을 최고의 상급, 최고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란을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롯과 너무 그 자신들의 가족이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롯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게 되어서 롯과 결별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 국가들이 전쟁을 하러 내려와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국들과 전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그때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80세는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80세가 된 나이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그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당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80세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은 지금 오늘 여기 이제 16장에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는
대략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은 받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면은 괜찮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현실의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사례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언약을 받았을 나이가 아브라함이 80세라면 사례도 70세가 되는 것이죠. 사례의 나이도 75세가 되니 자신의 몸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있고 출산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도저히 자신에게는 생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녀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출산하지 못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차원에서 사례의 출산을 막고 계시는 것이죠. 사례가 정확하게 이걸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이해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례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례가 그러지 못하고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신의 몸도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남편인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85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키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실 때까지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남녀를 창조하시며 그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처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의 그 결혼 과정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유가 있겠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불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결과들이 달라야 될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했죠. 나에게는 자녀가 생산이 되지 않았지만은 내 종 하갈을 통해서는 자녀가 생산될 것이다라는 그 사례.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종을 줬죠. 그 목적대로 하갈이 임신은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 사례를 하갈이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례가 분노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이 받아야 될 그 모욕을 내가 왜 받느냐?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며 사실은 자신이 결정했죠. 그런데 그 결정한 결과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 마치 그 책임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역시 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고치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신이 어떤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사례가 그동안 받았던 그 분노를 푼히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시작한 일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참 인생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수준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는 원인이 나이의 문제나 혹은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그 상속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낳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멸망한다 라고 그렇게 애통하였던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최고의 상급, 최고의 보상, 최고의 보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문제 앞에서 서로의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에 가져온 그 결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온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보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그 말씀이 참 그대로 여기서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참 타락한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의 수준이죠. 그리고 하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례의 학대가 심하였을지라도 사례가 그렇게 학대하게 된 그 원인은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그것 때문에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였기 때문이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사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하기만 하면은, 도망만 가면은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많이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제약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먼저 나타나셔서 야 사례야, 그 결정하는 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기다려야지 말씀해 주셨더라면 참 좋을 건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임재하셔서 봐라, 너네들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하갈에게 약속을 주셔요. 역시 10절 11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그 자손은 태어나지 않게끔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대요.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애굽 사람이고 또 여종인 이 하갈의 그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사례의 그 고통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 어쩌면 우리도 사례와 같은 그런 형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지요.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고뇌를 느끼며 답답해하는 우리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라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실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인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을까요?
아마도 하갈이 돌아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갈을 돌보시면서 살펴주시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교훈하시는구나. 하갈이 영영이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자신을 낮추고 사레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에 복종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급하여서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래 목적만 맞다면은 수단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일을 추진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기보다는 간접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 단락에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하갈을 예표로 사용하셨다. 하갈에게 사레에게 돌아가 복종하게 하시며 문제 해결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질서의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과 사레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바른 질서를 회복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른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며 여종임에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고 그 약속 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주신 언약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 사건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장으로 연결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자녀를 낳고 99세가 되었으니 10수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사레의 이름이 사레가 아닌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라가 있죠, 여기.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바른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이제야 비로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 이름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당면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한계와 그 한계 속에서 인생이 저지르는 그 어리석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 그 자체를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새로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겠지.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만은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도 그 약속을 믿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방식에 순종하는 자세 역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각자 개인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하나, 서로의 하나 되는 그 지체됨을 이루지 못한다면요, 갑자기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런 서로 모나고 다르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함께 빚어가면서, 모난 부분은 깎아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로 빚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개인의 그 어떤 마음속에 주시는 약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순간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그것을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뜻하지 않는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조급하여서 인간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실현을 더디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9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녀를 주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죽은 몸이다. 소망이 없는 몸이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태다. 85세 때만 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100세가 되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렇게 모여서 신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보기 위해서 목사인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저 혼자서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닥달하고, 그것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게 될 때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하여 참 좋지 못한 그런 결과에 대하여서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교훈하시며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사레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하갈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며 의연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 찬송 올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두가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보다 부유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또 어떤 나라들은 전혀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좀 정의도 사라진 것 같고, 공평도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옛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난한 자들을 두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지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택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로서 그저 말로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물론 인간의 악한 욕망과 욕심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마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을 두신 이유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에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그저 마음으로, 그저 입술을 떠나는 말로서만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사랑의 손길들이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며 함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병옥 형제 또 한국 방문 잘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께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9월의 말씀 일기는 이제 에베소서, 야고보서를 살펴갈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 있으면 꼭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됩니다만은 오는 화요일이 또 추석 명절입니다. 마음으로만이라도 또 좋은 명절 보내시고 또 한국에 계신 가족들, 친지분들과도 또 인사 나누시며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하이델 교류 문답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후에 영상을 찾아서 꼭 보시면서 함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